입니다. 날씨가 이제 더워서 완전히 한여름 같죠.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여름에는 뭐 아직은 여름은 그렇게 심한 여름 닥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이렇게 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날씨는 덥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네. 예, 오늘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저기 오래간만에 우리 전도사님도 오시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시간 되길 축원드립니다. 네. 자,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와 질고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고 이런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철저한 역할을 구분하시고 완벽한 공동 사역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성령 강림주일이었고요. 삼위일체 주일인데 그럼 삼위일체 그럼 하나님이란 누구신가? 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한 구속의 법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실현하기 위해서 구원의 전 과정에 계획하고 담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 인생 드라마의 감독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의 약속을 맺고 그 언약의 근거를 해서 이 세상에 성육신해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구원의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구원의 성취를 이루시는 사역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셨어요. 부활을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살게 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은혜 나누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이라는 건 참으로 힘들었죠. 그죠? 그래서 참 특별한 경우에만 갔습니다. 어떠한 국가의 공부나 무슨 사업의 비즈니스나 이런 문제로만 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연휴가 겹치면 너도나도 쉽게 막 여행을 가죠. 요즘은 해외여행을 가는 게 대세라고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누구나 다 쉽게 여행이 자유화되면서 한 번쯤 미국에 다녀왔거나 갔다 올 것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그런데 그러한 여행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면 안내자를 만나게 되죠. 가이드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 인생의 여정의 가이드는 과연 누군가를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런 여행지에 가이드가 있듯이 우리 인생길에 누굴 만나느냐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여행에서도 안내자가 가이드가 훌륭한 안내자를 만나면 여행에 재미있게 즐겁게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자가 시원찮으면 어떻게 해요? 그 여행은 실패하게 되죠. 재미 하나도 없어요. 음식을 먹으러 가도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나? 이 볼 거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 그렇게 오게 됩니다. 여행 준비를 철저히 해도 현지의 언어와 지리, 환경, 풍습, 문화 모든 그 토양 등 풍토 등 이런 것을 밝은 가이드가 없다면 여행은 실패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가이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 또 그리고 물질에 맡긴 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방황하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인생의 안내자를 과연 누구를 삼고 무엇으로 안내자를 삼고 계십니까? 혹시 내 자신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을 믿고 계십니까? 누구 친지 가족을 믿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어라. 그들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참다운 가이드는 과연 누가 돼야 될까요? 영적 소경은 모르지만 영적으로 눈뜬 사람은 아는 분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최고의 가이드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네. 이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을 보지 못하고 너희들을 알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7절을 한번 보시면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분은요 이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할 것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 알게 해요? 우리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참다운 가이드가 되시는 이유를 오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길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성령을 인생에 밝히 보이시는 가이드로 모시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란 무엇입니까? 이 헬라어로 파라클로티스라고 합니다. 즉 누구 곁으로 부름받은 자의 뜻이라는 것인데 즉 재판관 앞에 변호하는 자입니다. 또 그리고 격려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권고하시는 자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탄원을 올리기도 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라고 그럽니다. 오늘 16절에 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이 보혜사는 복음을 알려주는 계시자입니다. 또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즉 상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자를 누구를 상담해야 돼요? 세상 지식이 상담자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을 상담자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력자라는 거예요.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특히 성도 안에 내주하심으로 함께하여 복음 진리를 알게 복음을 알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확신의 믿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위로도 해주시고 또는 권면도 해주시고 우리 죄를 알게 깨닫기도 하시고 용기와 또 힘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낭망될 때 우리가 알 바를 모르고 탄식하며 간구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의 변호자시오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또 위로자 되시는 참 인생의 가이드시는 성령님을 가이드로 삼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각자 인생의 생명을 주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계획하십니다. 또 그리고 갈 길을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그런 예정해 놓은 길을 이 성령님을 아시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우리가 갈 길을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훤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니 당연히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길을 캄캄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시여.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가야 될 길을 환히 알고 계시는 걸 쫓아가야지 우리가 갈 길을 모르는 누구를 의지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각 인생의 여행길에 성령님이 가이드가 되셔서 최상의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님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십니다. 먼저 준비하십니다. 또 그리고 스케줄을 다 세워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우리가 잘 될까? 아니면 누굴 만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두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하노라. 그리고 가이들은 친절하십니다. 상냥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십니다. 그리고 매우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루 일과가 끝이 나도 우리가 잠잘 때 우리 성령님의 거하신 방은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루를 점검하고 내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가이드를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행이 편안하게 우리는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참다운 안식으로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예정길에 모두 다 이렇게 되기를 다 누구나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불안한 생각과 두려움으로 버리도록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오늘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스승을 따르고 부모를 따르는데 믿고 의지하던 분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서도 22절에 가룟 유다가 말하길 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지 않느냐 이렇게 물은 것처럼 따르던 우리가 믿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성도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다시 사무엘의 죽자 근심했던 것처럼 나의 인생의 가이드인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갈 길을 몰랐어요. 그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노니 그러나 다른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내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그가 나보다 더 큰 이적과 기적을 열을 것이다. 너희의 인생 끝까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28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 이로 우리하리라.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재림의 때까지, 최후 종말의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이렇게 살펴 한번 보십시오. 이런 안내자 없이 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냥 갈 길 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이 온전히 간다고 생각을 조차도 못해요. 우리가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술 먹는 안내자를 만나야 됩니까? 아니면 도박으로 가는 길을 안내자를 만나야 됩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저기 산에 등산을 가면서 산악회 안내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게 인생을 안내해 줍니까? 이것은 사단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은 보혜사 성령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풀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배낭에 모든 짐을 지고 여행을 갑니다. 인생이죠. 이것도 가지고 가야 되고 저것도 가져가야 되고 돈도 짊어져야 되고 뭐 욕심도 뭐 또 전부 배낭에 짊어지고 여행을 갑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가다가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 가이드신 성령님을 만나시고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물어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를 이해하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문제를 너무 잘 아시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의뢰하는 자에게, 기대하는 자에게, 오늘 뭐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21조 나의 계명을 지킨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사랑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사랑은 다 주잖아요. 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다 알고 해결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죽은 자 가운데도 살리시고 악의 종에서도 건져내시며 막힌다면 헐어주십니다. 또 몸과 마음도 아픈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거죠.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인생이 참 가이드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은 사랑과 진실된 가이드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요, 우리의 진실한 사랑과 진실된 가이드이시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이용만 당합니다. 때로는 큰 지의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안내자가 자기 유익으로 해서 안내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여행사에 등록을 하면 자기네들끼리 유익을 위해서 가는 코스가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볼 때도 구경 못하고. 왜? 뒤에서 돈을 주는 사람, 그리로 안내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다운 이게 안내가 되겠습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행자에게 돌아옵니다.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현재 나를 가이드로 하는 안내자가 누군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세상에 남의 행복과 기쁨보다는 자기 만족을 취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라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사람에게 진실하고 진정한 사랑이 없이 거짓 사랑으로 인도하는 자는 그러면 누구일까요? 그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사단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먹자, 즐기자. 인생이 까짓 거 뭐가 힘드냐. 우리 쉽게 살자. 욕심과 욕망으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 이유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정이 가야되는 우리 자신이 아님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사단도 우리의 안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주관자여 주군 되시며 사랑과 진실이 여긴 보혜사 성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가로진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 세상에서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리라. 이것은 주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과 얼마나 밀착 관계에 있는지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이 거짓과 미움이 난무하는 이 세상 여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속음에 삽니다. 미혹하는 거죠. 옷 하나 살 때도요, 다 멋있는 모델을 세워놓고 선전하면 혹해요. 그렇잖아요? 나도 저거 입고 싶어. 그게 이 세상 가운데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샘물을 마시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을 달려갈 때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가 가진 세상 것, 자기의 지식, 자신의 힘, 자신의 가문, 자신의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겼다 말씀하셨어요. 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하고 높기 때문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26절에 보혜사는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길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왜? 깨닫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의 갈 길을 다 이미 알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의 근본이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끝까지 안내해 주시는 우리 가이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롯의 안내자는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죠. 같이 갈 때 우르를 출발했어요. 그래서 많은 가축, 이제 같이 가다가 이 많은 가축과 이 소유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종들이 다투기 시작해서 그들은 각기 헤어집니다. 즉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이 롯의 안내자였죠. 롯은 이 아브라함이 생명처럼 돌보아줬습니다. 롯에게 아브라함은 좋은 안내자였는데 그 삼촌의 안내를 받아 풍요롭게 되었을 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는 세상 풍요를 쫓아갑니다. 그 풍요를 쫓아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소유를 다 잃고 산속으로 도망가 숨어 지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무리 좋은 안내자일지라도 우리 사람을 안내하는 것은요 한정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안내자를 세울 때는 우리가 인생이 끝까지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아브라함과 롯처럼 인생이 끝날 때까지 같이 있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부가 그렇습니까? 자녀가 그렇습니까?
누가 그렇습니까? 이처럼 인간의 안내자, 부모, 스승, 친척, 선배, 동료, 이 좋은 안내자가 될 수는 있지만 끝까지 함께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별이 있습니다. 또 이해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다른 환경과 여건으로 안내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라 말씀. 이게 사람의 뜻과 생각, 이것대로 우리가 이 안내자를 삼고 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르게 생각할지라도 필경은 사망의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내 지혜,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내 인생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끝까지 안내할 수 있는 안내자는 없을까요? 그게 누구십니까? 그는 보혜사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옆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배반하나요? 항상 우리가 거절하고 배반한다는 것. 우리가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보고 근심하신다는 것 말씀하십니다. 불러만 주시면 오시는데 우리가 찾질 않아요. 내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불러만 우리가 성령님만 부르기만 하면 그래 네가 무엇이 필요하냐 알았어 내가 하나님께 여쭙겠노라 이렇게 충고해 주신다는 거예요.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하지도 않은 잘나지 않은 우리가 정말 사람은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자기가 지가 제일 잘났대.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이 성령님에게 간구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으니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없다. 성령님이 한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꿈에 천국에 갔다 왔어요. 천국에 황금길을 지났습니다. 천국은 전부 황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났어요. 이 만남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랐어요. 감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지나왔던 여정의 인생의 길을 뒤돌아봤어요. 그 뒤돌아보니까 발자국 넷이 나란히 이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자국이 넷이 있는데 중간에 발자국 2개밖에 없어요. 그런 게 몇 군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발자국이 4개에다가 저기는 이렇게 2개씩밖에 없느냐. 주님 이것은 제 발자국이고 이것은 주님의 발자국 아닙니까?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내가 가다가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내가 너를 얻고 간 발자국이니 또 이것은 네가 딴 길로 가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 너를 안고 간 발자국이니 또한 이것은 내가 불평할 때 네가 가지 않으려고 억지를 부를 때 내가 너를 끌고 간 발자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록 꿈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지언정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끝까지 천국의 날까지 오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굴 따라야 됩니까? 로마서 8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해요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꽃이 피는 벌판이나 험한 골짜기라서 성령님은 우리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어요. 험한 길을 가도 죽음이 벼랑 끝이라도 성령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이시고 목사님이신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만일 당신이 인생 항로에 갈 길을 잃어버리거든 성령님을 인도자로 삼아라. 그는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세상길을 잃어버렸다면, 나의 인생길에 방황하고 있다면 반드시 성령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죠. 그는 당신이 구하는 바로 그것이요 모든 것이 될 것이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거, 계획하고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간섭치 않는 것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찮은 그래서 인생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